할렐루야. 예, 오늘은 다니엘서 10번째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일의 예언은 몇 번 했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시잖아요.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이 70일의 중심으로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예언을 종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이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9장에. 이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연구를 해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거를 발견해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걸 발견하면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70일의 예언을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언을. 이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이면서 전체 이 지구,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그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예언이 70일의 예언이에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봉하마라고 하셨죠. 봉하마라 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봉하마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열려질 거라는 거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에도 마지막 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자체에도 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70일회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벌써 2000년 전에 끝났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다니엘서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빛을 희미하게 받고 이게 빛이 이게 흐릿흐릿하면 선명하게 안 보이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빛이 강하면 선명하게 보이죠. 아주 너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조명이 흐릿흐릿하면, 빛이 흐릿흐릿하면 뭔지 잘 모르겠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흐릿흐릿하니까. 그래서 강력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강력한 빛을 언제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마지막 때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흐릿흐릿하게 본 거예요. 보이긴 보여요. 빛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흐릿흐릿 보이니까 정확한 해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흐릿흐릿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강력한 선명한 빛을 줬기 때문에 너무 또렷이 보이죠.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그냥 흐릿흐릿하게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1회가 어떤 거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서들이 어떤 건지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거예요. 와서 이 70일의 예언을 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주는 예언이라고 하면서 70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묵상, 그 환상, 이 환상들, 이 말씀들, 이 환상들을, 계시들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나오기 때문에? 더 환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워요. 이 예언의 말씀들은 정말 놀라워요. 이게 환상들이, 계시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계속 묵상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 버려요.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연결이 돼 갖고 완전히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건 완전히 큰 빛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깨달았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운 빛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빛을 받을수록 잘 수가 없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흐릿흐릿한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가짜 오류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희미하고 배우는 사람은 완전히 뭐 깜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연구해 나간 그 큰 그림을, 그 큰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이 9장에 있는 거고, 이 중요한 4개의 이 숫자가 들어간 예언이 있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7장에 있죠. 이 한때, 두때, 반때도 맨 마지막 때에 후 3년 반, 맨 마지막 때 3년 반을 얘기하고 계시죠.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때에 초점이 맞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8장에 2300주야 나오죠. 2300주야 얘기도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거죠.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이 없었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점,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7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2300주야 예언이에요. 그리고 12장에 1290일, 1335일. 이것도 맨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지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죠. 복된 날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졌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에 복이 있다.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거나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뭐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때가 복 있는 때인 거예요. 그거를 1290일, 1335년 그 마지막 때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가지 예언,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70일에 1290일, 1335일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때에 초점이 맞춰서 다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4가지만 알아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갈 건지를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씩 전체적으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좋겠죠. 뭐 이렇게 봐도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많이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지만 반복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야 빛이 더 강력해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누구에게 내가 그 빛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알면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리고 희미한 빛은 줘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 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공부들,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다니엘 70일에 좀 살펴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아멘. 여기 분명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그러니까 내 백성이면 이스라엘이고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70일에로 정했다고. 70일의 예언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우리 이방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70일의 중간에 껴있지만 우리한테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우리 이방 교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말씀 해석 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천포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도시.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70일로 정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게 2000년 전에 이 71회가 끝났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끝나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곳에서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거기는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안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이 70일을 딱 정해 놓으신 다음에 이 끝에 죄가 끊어지고 의롭게 되고 뭐 불법이 끊어지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이게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때니까 70일에 끝나면 뭐 그런 이야기가 70일에 이제 서론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을 뭐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요. 중건령이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제1성전이. 그 제2성전을 지라고 중건령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가 이 70일의 카운터예요. 그게 언제냐면 457년이에요. BC. 이게 이제 에스라의 칙령이라고 이 아닥사스 왕이요. 그 에스라에게 그 칙령을 내리죠. 가서 성을 중건하라고. 이게 1차, 2차, 3차로 이 명령을 하는데 이 두 번째, 2차 이 중건령이 이 에스라 때예요. 457년. 그러니까 이게 458년 될 수 있고 457년 될 수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1년을 언제 시작하냐면 7월 달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458년부터 시작해서 12월 넘어가면은 457년이 되겠죠. 이 458년과 457년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458년도 맞고 457년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는 457년도라고 왜 했냐면 보편적으로 이 연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끝에 27년도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걸 잡았을 때 요 57년 요걸로다가 이게 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중건령이 떨어질 때부터 메시아가 기름을 받고 끊어질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70일의 예언 중에서 69일회가 앞부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시간이 여기인 거예요. 69일회. 70일에는 49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일회가 일주일이죠. 하루가 1년이죠. 그래서 77이 490이죠. 그래서 490년 예언인데 그 중에 69일회가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끊겨지는 때가 69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AD 27년이에요. 그래서 BC 457년부터 483년으로 오니까 AD 27년이 되는 거죠. 그게 69일회가 딱 지나간 거예요. 그 71회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을 건지 그거 예언해 놓은 거예요. 초반 부분에는. 그런데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응? 왜 예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끊어졌죠? 왜 끊어졌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환영했어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 우리 이방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응? 그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는데 버림을 받은 거야. 버림을 받아서 이방 교회로 바톤이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건축자들의 그 도를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여전까지 저렇게 고난과 핍박, 예수님 없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70일의 예언의 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졌는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시대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죠. 그게 이방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 이방 교회 시대가 2000년인 거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이방 교회가 영원히 갈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언제까지라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자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직접.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수가 뭐 거의 다 찼을까요? 찼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방인의 수는 2000년 동안의 모든 이방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산 사람이 많을까요?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죽은 사람이 훨씬 많겠죠. 산 사람은 뭐 얼마 안 돼요.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2000년의 이방 교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서 모퉁이돌이 돼서 이 만들어내는 이 세워진 이방 교회, 이 교회를 또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2000년에 이방 교회가 중간에 꼈잖아요. 그 다음에 한일회가 이제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가 있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이 70일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이 중간에 이 이방교회 시대가 없이 그냥 이 70일회가 끝나버리면 이 예언 왜 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 70일의 예언을 해놓은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다 끝났어. 그게 마지막 때에 열려질 예언이래. 말이 안 되죠. 이 70일의 예언은 마지막 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들으면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빛이 희미하면 몰라요. 빛이 희미하면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희미한 거야, 그냥. 글씨가 뭐 써져 있는데도 안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선명한 빛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고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그가 장차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차라는 이 시간이 얼마예요? 2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당연히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한일회는 7년이죠. 그래서 7년 하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거 누구도 의심 못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다 70일회가 성취됐다고 이 예언을 푸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 그가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끝났으면 여기 이 그가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럴듯하지만 틀린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럴듯한 거랑 정확한 거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심각한 게 여기서 그가는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예수님으로 둔갑해버리잖아요. 아주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고 막 이러는 지금 판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생겼으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 7년
7년 한일에 요 기간을 이제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그거를 7년 환란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예수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신비라고 얘기하죠.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비밀은? 그렇죠. 책측근. 요즘엔요, 부부끼리도 막 비밀이 있죠? 예, 부부끼리도 비밀이 있어요. 예? 형제 자매끼리도 부부가 있어요. 그저 그 비밀이 없을 정도면은 완전히 정말 친밀한 최측근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고 쉽게 오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희미하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도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는 기간이 있다는 거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죠. 휴거인데 이게 끝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까지 짓밟힌다는 얘기는 짓밟히는 일이 끝난다는 얘기죠.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더러워는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죠. 네.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죠. 네. 대표로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 바울도 다 이스라엘 분들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예요. 아직까지 전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전도를 해도 때가 안 되면은 안 돼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그냥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두 가지 일이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바톤을 넘겨주고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공중재림 하시고 거기에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관식에 참석해서 예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이 부어져야 나팔이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계시록 말씀하고. 그래서 이방 교회의 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올라가야 이게 예수님도 인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말씀들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니까 너무너무 선명한 빛이잖아요. 이 선명한 이 빛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또렷또렷하죠.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이때 불려진 마지막 나팔, 이때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이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수자가 다 찼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게는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게는. 떼끼야 하가돌. 이리로 올라오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 재림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나팔절의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마지막의 의미도 있지만 시작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시작의 나팔인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시작인 거예요. 그동안 2000년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스라엘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개 돼지처럼 살았어요. 정말로. 2000년간을. 그런데 드디어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이방 교회로서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응? 만약 이스라엘이 저러고 안 있었으면 우리는요.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 이 마지막 나팔, 이 불려지는 이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나팔절이 불리고 나서 1260일이 이제 이 1260일의 기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1260일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말씀 있죠? 네.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거? 이건 뭐 좀 이따 좀 얘기 나오니까 하고. 어쨌든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에 11장, 12장에 있죠? 이거는 마지막 때에 1260일이라는 기간을 지금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1260일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두 군데나.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증인과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같은 부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이 다 두 증인과 그 여자에게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와 이 두 증인은 7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60일 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죠? 아니요. 이 1260일이 있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후 3년 반 그 시기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래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한 번도 성전 이야기 없었어요.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성전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60일 후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70일의 예언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자기가 이제 성전에 앉아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는 자기에게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기 성전에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들어가면 우상을 세우죠. 절하게 하죠. 그 우상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후 3년 1260일 지난 다음에. 이전엔 안 돼요. 왜냐하면 1260일 동안에는 두 증인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1260일이란 기간을 두 증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1260일이 지나야 이제 두 짐승이 올라오면서 이 두 증인의 세력을 죽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후 3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거는 다니엘 7장 25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여기 보니까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요 후 3년 반에 요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의 손에 붙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한때, 두때, 반때를. 한때, 두때, 반때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한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는다. 그 얘기가 뭐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근데 남은 씨들이 있잖아요. 지금 성도들도 부류가 지금 요 계시록에만 봐도 3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서 7년을 벗어나서 보면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보면은 시대별로 성도들이 계속 있어 와 있죠.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지만 죽으신 성도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성도들, 이 마지막 때 3년, 한때, 두때, 반때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성도들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한날 통과하고 싶은 분들은,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 이방 교회고 뭐 이스라엘이고 다 포함된다면 성경 말씀이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이 말씀을 좀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지금 뱀의 낫을 피하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뭐예요? 양육을 받죠. 이거 괴롭힘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탄에게도 지금 자유롭게 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 사탄에게 붙임받은 성도들은 이 여자는 아닌 거예요. 여자는 보호받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지금 뱀의 낫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여자는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교회에는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또 양육을 받아요. 또 양육을 받는 얘기가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휴거되는 채 올라가는 보좌 앞에 올라가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3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나오죠. 첫 번째 그 아이 성도예요. 아이 성도가 먼저 올라가죠. 놓친 거예요, 사탄이. 여자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또 놓쳤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힐 수가 없는 곳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남은 씨예요. 남은 씨들. 그래서 사탄이 여자도 놓치고 아이도 놓치고 모래 바다 위에 서서 그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나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자손들은 누굴까? 일단은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아서 3년 반 동안에 강력한 복음이 또 선포가 되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 분들일 가망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이상하지 않고 다 연결이 되고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선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다시 연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거를 반복해서 뭐 연구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들었던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명하게 보시기 위해서. 좀 더 선명해지셨나요? 더 분명해지셨나요? 예, 점점 이제 들어갈수록 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후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남은 씨들이 짐승의 피 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그 짐승의 피 환란을 받고 올라와 있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의 순교당해서 부활해서 휴거당한 거죠. 자, 어떤 분들은 휴거를 다 살아서 올라가는 것만 휴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일단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 갖고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론, 이 몸 자체로는. 일단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날아다니고 순간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부활 사건이 먼저예요. 휴거보다는. 부활이 돼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은 부활과 휴거를 조금 이 오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활을 하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휴거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돼서 휴거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피 환란 받는 분들은 거기서 순교해요. 그런데 순교하지만 부활되는 거죠. 부활돼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후 3년 반 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 짐승의 피 환란을 겪고 올라온 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예수님의 신부들과 같이 오는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일인 거예요. 그래서 70일에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70일이 어렵지 않아요. 70일에는 단순하고 아주 쉬운 거예요. 69일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기름 받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69일에로 정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장차 한일의 동안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놓으신 게 70일의 예언인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나팔 부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때가 언제냐. 우리는 시간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너무 말이 많고 저는 그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하면은 공격받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성경에 그렇게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해 봤더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연도가 2020년도죠. 2020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2020년도의 나팔절이기 때문에 거의 날짜는 거의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시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팔절이 하루, 이틀, 3일간의 시간이 있죠. 보통 저희가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1일부터 3일까지예요. 3일간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 100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게 떼끼 하가돌인데, 그런데 그 3일 동안 3일 중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언제쯤인지 어떤 절기에 오실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희미한 사람들, 깜깜한 사람들은 안 보여서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환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들을 아는 사람들,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환하게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때라면 후 3년 반이 2024년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지상재림이 2027년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2020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다니엘서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290일, 1335일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1290일의 예언의 초점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 그때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1290일을 카운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335일을 더 가요. 그래 기다려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길죠. 이 시간이 길죠. 이게 2625년일 거예요. 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일에서 봤지만 이게 끊어져 나가잖아요. 메시아가. 이 돌을 버려버리죠. 건축자의 그 돌을 버려갖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1290일과 1335일의 기간을 준 거예요. 여기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이 기본이에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0일에와 2300주야와 1290일, 1335일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때, 두때, 반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따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얘기를 안 하고. 한때 그냥 1년, 두때 2년에서 3년, 반때 6개월, 반년. 3년 반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년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70일에 2300주야, 1290일, 1335일은 다 날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292일이 외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쓸 때부터가 출발점이냐. 이건 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2020.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때, 폐해진 때가 후 3년 때라고 해석을 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어요? 언제? 제일 처음에. 605년이죠. 605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다니엘을 전체로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처음 폐해졌을 때가 언제예요? 605년이죠. 605년. 예, 605년. 605년. 누부갓네살 이 왕이 605년도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침공하잖아요. 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게 605년도예요. 옛날에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토성을 샀죠. 네.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워지면은 도망가라는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그 나중에 그 일어난 일을 또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세워지는 걸 볼 때 도망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세워지는 거가 보여지면 세워지는 거가 올라오는 걸 볼 때 그리고 그게 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함락에 당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는 때 네. 그때 처음 일어나는 때가 제1성전이 무너지는 때예요. 그때가 605년도예요. 처음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 얘기부터 나오죠. 네. 처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에 1290일 예언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 이스라엘의 1성전부터 제3성전까지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다 얘기해 놓으신 이야기가 그 예언이 1290일 예언인 거예요. 그 무너졌던 1성전이 무너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때가 1335일 그때죠. 끝부분인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이 말씀을 그 후 3년 반 이야기하고 조금 이제 헷갈려요. 요게. 그걸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 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날짜는 1260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1260일이면 3년 반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290일을 적용하고 1335일을 적용하면 틀려도 많이 틀리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숫자 자체로 틀린데 1290하고 1260하고 어떻게 같아요? 1335는 또 뭐야? 그렇죠. 이게 일치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90일과 1260일은 틀린 예언이에요.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1290일과 1335일은 뭐야? 연구해 봤더니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때, 멸망에 가증한 걸 세울 때, 그때가 제1성전 무너질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열리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것도 이해가 되고, 두 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해석을 잘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하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희미한 상태인 거예요. 아주 희미해다 전혀 안 보이는 상태가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잘못 오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게 맞는 줄 또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선명하게 분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605년부터 도해봤죠. 1291, 1290 더하기 1335 더하니까 1625. 정확하게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2020년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2020년도에. 그래서 2020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봤더니 이 예언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2020년을 가리키는 게 이 1290년 예언만 아닌 거예요. 이 1290 예언만 아니라 2300 주야 예언도 2020년을 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적 확률로 거의 힘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연도수를 가리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수학적인 확률로. 그런데 다니엘서에 그 근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날짜를 욕을 먹더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죠.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게 욕 먹을 거 두려워서 얘기를 안 했어. 핏값을 좀 많이 하신다고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이걸 안 이상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핏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제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자동으로 이게 그냥 비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 2300주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자, 이 알렉산더 왕이 정복을 시작한 연도가 BC 334년도죠. 그때부터 2300년을 왔더니 정확하게 1967년도가 온 거예요. 이 1967년도가 무슨 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도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이에요. 회복한 연도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그 말씀이 이 계시록 8장, 다니엘서 8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2300주야 말씀이. 근데 알렉산더 대왕도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을 2300주야하고 추적해 봤더니 1967년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회복된 거예요. 이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뭐만 만든 거예요? 기초만 만든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막 뺏어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만들고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다니엘 8장에도 보면은 알렉산더 그 큰 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네 뿔이 나오죠. 네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더 그 대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네 나라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도 참 놀랍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마지막 이제 끝점을 네 나라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각기 건국한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건국한 나라가 페르가몬 가문인데 이 가문이 BC 281년도에 건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라가 다 건국한 그때가 출발점이 맞겠죠. 그 281년부터 2300년을 왔더니 정확하게 2020년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이거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몇 개가 지금 2020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그 2020년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랬더니 2300 주야까지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또 나오잖아요. 매일 드린 제사가 또 폐해지잖아요. 그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은 이성전 때예요. 이성전. 다니엘 8장 보면은 이성전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네 뿔에서 나온 그 뿔이 이 둘째 성전 AD 70년도에 이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때 역사적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제1성전 때 1번 나오죠. 왜 나와요? 그때 폐해졌기 때문에. 1성전 때 폐해졌기 때문에 2성전 때 또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죠. 그 다음에 3번째 성전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는 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다 같은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는 성전 중심으로 1성전, 2성전, 3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증거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것만 볼 수 있어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전체적인 이 계시의 말씀들이. 이것만 분별을 해도 분별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재밌잖아요. 아주 그냥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딱딱 맞기 때문에, 앞뒤가 너무 딱딱 맞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흥분돼요. 저는 이런 말씀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흥분이 돼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히구나. 이걸 어떻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다 짝을 맞춰놨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2300주야 예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2300년 끝나면 성전, 무너졌던 제2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따르게 막 어렵게 하늘 성소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무너졌던 없어졌던 그 성소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졌던 게 지워진단 말씀이에요. 언제? 2300주야가 끝나면.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2020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1290년, 1335년도 2020년을 가리키고 있고 2300주야도 2020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일치하잖아요.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준비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오셔야 되죠. 말씀 성취하려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오셔야 되죠. 환란 터진 다음에 오시면 그것도 반칙이에요. 이 말씀을 어기시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라는 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을 때. 하지만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신세계 질서를 지금 세워가는 이 흑암의 세력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나름대로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것도 내년 2020년 6월 달에 종교 통합을 한다 하잖아요. 지금 보통 심각한 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지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죠. 깜깜하니까. 근데 빛의 자녀들은 이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언의 다니엘서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게 보인다면 보이잖아요, 그냥. 그냥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이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소망, 구원의 소망,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가 무장이 되고 그 사람이 되면 준비는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믿음, 소망, 사랑 외에는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만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그래, 이 2300주야 예언이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질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는 때랑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같은 때예요. 그래서 1291, 2300년 이 예언이 같은 예언인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환왕이 일어나리니. 아멘. 이 네 나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니에요? 알렉산더 다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그러니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면은 시작도 있겠네요. 그 시작은 네 나라가 시작할 때. 그게 BC 281년도라고요. 그 끝점이 2020년도고. 아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역사적인 이 근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누가 일어나요? 한왕.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대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7년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점이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똑같잖아요. 7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이 말씀들로 우리가 비춰줘야 될까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게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계속 묵상해서 우리가 무장이 된다면 아주 그냥 밝게 빛나겠죠.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보고 끝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매번 반복해서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이게 일치하게 만드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 마스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밝게 빛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반역자들이 누구예요? 배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종교통합 도장 찍는다니까 다 모여서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 다 넘어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도장 찍으러 가겠죠. 그게 2020년도 6월 달에 있다고요. 반역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 딱 연결되는 거예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 70일의 예언, 또 1291, 1335일 예언, 한때 두때 예언, 그 다음에 2300주야 예언, 그리고 이 1260일 예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연결해서 이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술술술술 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되시나요? 되시는 분들도 더 정확하게 만드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거 하나 이 한 편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정말 놀라운 이 빛의 전사들이 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죠. 경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당연히 제3성전이죠. 예?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전까지는 이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두 증인이 이야기하면서 1260일이라는 기간을 또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이 언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2300 주야 끝점하고 1260일 시작점하고 같은 거잖아요. 성소가 정결해지는 성전이 이 제3성전이 세워져야 이 1260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올라가야죠.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아주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아는 분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왜요? 밤에 있기 때문에. 깜깜한 데 있기 때문에. 이걸 비춰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 빛이 선명하게 이 빛을 주셨으니까 이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두에 나서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의 전사들이 되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에 있으면 안 되겠다. 빛 가운데 있어야겠다. 어둠에 있으면 잠자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겠다. 빛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의 빛을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빛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빛이 강하게 나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